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잘 오셨습니다. 함께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나누겠습니다. 예,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목소리가 훨씬 크시네요. 예, 좋습니다. 지난번 제가 다윗 설교할 때 다윗이 범죄한 장면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사명을 받은 사람이 자신의 자리를 이탈했을 때 그에게 찾아오는 작은 유혹 앞에서 아주 작은 마음의 유혹이 행동이 되었을 때 그 결과가 얼마나 커지는지 보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처음에는 단순히 자신들의 군사들만 전쟁터에 내보내고 이번에는 쉬려는 마음이 있었던 것뿐인데 그 쉬는 시간에 예쁜 여자가 보였죠. 그리고 그 여자를 향했던 작은 관심이 점점 커져서 동침까지 하게 되었고, 남편이 있는 여자를 임신시키고 나니 이제는 문제가 너무 커져버려서 이것을 덮으려고 하다가 그 여자의 남편까지 죽게 만들어 버리게 됩니다.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게 만들고 자신과 불륜을 범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자신의 아내로 데리고 와서 자신과 함께 살면서 아이를 낳게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불륜했을 때 잉태한 아이를 이게 정상적으로 잉태한 것처럼 포장해서 아이를 낳게 한 거죠. 사람들이 보기에는 전쟁터에서 죽은 미망인을 거둔 마음이 넓은 왕으로 잘 포장하며 죄를 덮을 수 있는 것 같이 보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이렇게 엄청난 범죄 이후에 1년 정도 시간이 흐른 시점입니다. 다윗과 밧세바가 불륜을 해서 잉태한 아이는 아무 일 없이 무사히 태어났습니다. 밧세바의 원래 남편 우리아는 죽었죠. 잊혀진 채 다윗과 밧세바는 그렇게 자신들의 죄를 잊어버린 채 아이를 낳고 잘 살고 있었습니다. 죄의 특성은 언제나 자기 자신을 합리화하게 만들고 자신들의 잘못을 잊은 채 지금이 행복이라고 착각하며 살게 만드는 특징이 있습니다. 밧세바도 다윗도 억울하게 죽은 우리아를 잊은 채 그렇게 시간이 흘러 아이를 낳고 잘 살고 있었습니다. 1년간 별일 없었어요. 이대로 이 사건이 끝나게 된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너무나 흔한 세상의 사건들과 다를 바가 없겠죠. 힘이 있는 사람들이 죄를 짓고 그 힘으로 너무나 쉽게 자신의 죄를 덮어버리고 오히려 자신들이 선한 사람이 되어서 아무 일 없다는 듯이 그렇게 사는 모습과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그 다윗의 이야기가 아무 차이가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1년 정도 시간이 흘렸을 무렵에 자신들의 죄를 다 덮고 스스로도 자기들조차도 잊어버리고 그냥 그렇게 덮고 잘 덮인 줄 알고 살고 있는 시점에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 나단이 다윗을 찾아옵니다. 선지자 나단은 다윗에게 한 가지 이야기를 해주죠. 우리 사무엘하 12장 4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선지자 나단은 양을 엄청 많이 가졌던 부자가 자기가 가진 그 양 한 마리 잡는 게 아까워서 가난한 사람이 가졌던 한 마리의 양을 빼앗아서 손님을 대접한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다윗이, 여러분들 반응 아시죠?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우리 5절 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이 이야기를 들은 다윗이 너무 크게 화가 난 거예요. 어떻게 이런 나쁜 놈이 있을 수 있지? 세상에 이런 나쁜 놈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사람은 마땅히 죽어야 합니다 라는 말을 합니다. 죽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죠. 왜? 양을 빼앗긴 사람은 손해봤잖아요. 그 양을 빼앗긴 사람에게 4배나 갚아 주어야 한다고 말을 하며 엄청나게 화를 냈죠. 그런데 선지자 나단이 다윗에게 정말 뜻밖의 말을 하죠. 다윗이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말, 아마 왕이 된 이후에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말, 우리 7절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뭐라고요?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못된 부자를 잡아서 배상하게 만들고
죽게 하겠다고 화를 길길이 날뛰고 화를 내고 있는 다윗에게 선지자 나단은 다윗의 입장에서 정말 가슴이 철렁할 그런 말을 합니다. 당신이 바로 그 부자라는 말이죠. 당신이 볼 때 죽어 마땅한 그 부자가 바로 당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지자 나단의 입을 통해 이렇게 다윗을 책망하셨습니다. 우리 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자, 오늘날까지 나는 너에게 이스라엘 왕으로 만들고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준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너한테 안 준 게 없잖아. 다 줬는데 뭐가 부족해서 남의 여자를 건드리고 그 남편을 죽게 하고 그 여인까지 빼앗아서 살고 있냐라고 책망을 하신 거죠. 자, 하나님은 이렇게 10절에 또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10절 한 번 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자, 다윗은 그럴듯하게 자신이 지은 죄를 포장해서 세상 사람들을 속이며 살 수 있었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자기들이 지은 죄를 그냥 덮은 채 없는 것 같이 여기며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이 지은 죄를 잊지 않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깨닫게 하셨죠. 자,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일까요? 잘못을 했는데 잘못을 잊고 행복하며 살게 내버려 두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부모가 자녀의 잘못을 보고 자녀가 정말 버릇없이 살고 공부도 안 하고 자기 인생을 막 가는 인생 그대로 사는데 부모가 그 인생을 내버려 둔다면 그것이 부모가 자녀를 잘 양육하고 사랑하는 것입니까? 아니죠. 절대로 아니죠. 부모는 자녀가 바른 길로 가도록 책망도 하고 바른 길로 가도록 잘못을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오늘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 다윗에게 찾아가서 나단을 통해 찾아가서 다윗의 죄를 그 귀로 듣게 하신 데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오히려 자기가 죄를 지었는데 세상 누구도 나한테 말도 해주지 않고 자기 스스로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도 아는데 깨닫지도 못하고 그냥 내가 잘 살고 있구나 살게 내버려둬 두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떠난 사인일 수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다윗을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은혜를 베푸셔서 지금 다윗의 죄가 어떤 것인지 깨닫게 해주고 계십니다. 지금 다윗은 왕입니다. 그리고 정말 내적으로 외적으로 너무나 강한 왕이었기 때문에 이 세상 그 시점에서 존재하는 그 누구도 다윗에게 직접 나아가서 직설적으로 당신이 죄인입니다 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그런 위치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선지자 나단을 보내셔서 다윗에게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하고 계십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냐면 내 죄가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들리게 해주셨다면 내 죄가 인정이 되고 깨달아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당신이 죄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아멘, 난 죄인입니다 라고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었어요. 내가 무슨 죄인입니까? 다들 그렇게 살잖아요. 그리고 나도 살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적을 받으면 발끈하지 인정하지 않습니다. 지금 다윗은 인정하고 있어요. 받아들이고 있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의 죄를 인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언제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까? 우리가 언제 그렇게 하게 되죠? 십자가의 은혜, 죄사함의 은혜에 감격하며 기도하게 되는 순간은 내 죄가 깊이 깨달아지는 순간입니다.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깨달아지는 바로 그때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에 무릎 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영접 기도할 때도 우리가 그렇잖아요. 내 죄가 느껴지지 않고 믿어지지 않으면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진심으로 기도할 수가 없어요. 내 죄가 내가 내 스스로 내 죄를 벗어날 수 없는 굴레 속에 있는 것을 깨달았을 때 우리는 바로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게 됩니다. 자, 이게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다윗을 지적한 나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며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자, 다윗이 뭐라 그랬죠?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다윗에게 임했어요. 그게 뭐예요?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고백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수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서 진실된 회개하기가 얼마나 힘든 건지 알게 됩니다. 삶의 굴레 속에 살면서 수많은 죄를 짓고 살아가면서 우리는 오히려 변명이 더 앞서고 내 죄를 진실되게 고백하지 못하는 순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내 죄를 지적받았을 때 발끈하기 마련이고 인정보다는 분노하기 마련인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나단의 지적에 화를 내지도 않고 변명을 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실은 내가 그렇게 하려던 것은 아니었는데 뭐 구구절절히 어떤 변명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무릎 꿇게 되었습니다. 시편 51편에 다윗의 회개의 고백이 나와 있습니다. 시편 51편 1절 2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내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하나님께 인자하심과 은혜를 구하고 있어요. 자신의 어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 뜻을 위하여 열심히 살았으니까 이 정도 죄는 이렇게 덮어주세요 라고 거래하려고 하지 않고요. 내가 앞으로 착하게 살 테니까 지금 내가 지은 죄를 참회하는 마음으로 살 테니까 이 죄를 덮어주세요 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 자신의 죄를 용서받는 비결은 죄를 지은 만큼 선행을 하는 데 있지 않고요. 그리고 이미 죽은 우리아를 다시 살리지 못하는 한 그 죄를 해결할 방법도 없습니다. 인간이 자신이 저지른 죄를 용서받는 방법은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우심,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인자심에 기대어 무릎 꿇는 것밖에 없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 시편 51편 9절 10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도리시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이 내 안에 정결한 마음, 그 마음을 주지 않으시면 이미 더럽혀진 내 마음이 죄악 속에서 살지 않도록 하나님이 내 안에 정결한 영을 주시지 않으면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정결한 마음을 달라고 간구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자신의 죄를 인정한 다윗의 이러한 고백 앞에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우리 13절 다시 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며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하나님은 당신의 죄를 사하셨고 죽지 않게 하실 거라고 나단이 다윗에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우리가 더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고요. 하나님이 다윗의 죄를 죽지 않게 하시겠다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죄를 짓고 하나님께만 용서받으면 끝일까요? 오늘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사람들과 다투고 돌아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후련해진 마음으로 다툰 사람과는 아무런 화해나 조치 없이 하나님께 후련해진 마음으로 털어버리고 살아가게 되는 경우들이 있죠. 종종 있습니다. 다윗은 우리아에게 죄를 지었고 죽은 우리아를 되돌릴 수 없는 그런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아는 이미 죽었으니까 다윗이 간절히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받으면 이전에 죄를 짓지 않았을 때처럼 문제 없이 살 수 있느냐 하는 이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윗은 첫 번째 죄의 결과로 첫 번째 이런 비극을 맞이해야 했습니다. 우리 1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나단 선지자는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불륜으로 임신한 아이가 반드시 죽게 될 것을 알려주셨어요. 불륜으로 인해 생긴 결과는 하나님께서 죽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1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 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다윗이 저지른 죄의 결과로 이런 인생의 비참한 일을 당하게 될 것을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이 다음 장인 사무엘하 13장부터는 다윗의 죄의 결과로 인한 다윗 가정의 아픔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죄를 깨닫고 회개 기도하며 두려워하는 것이 있어요. 사실 내 죄를 인정하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어요. 죄의 결과를 감당하는 삶이죠. 내가 이렇게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내가 지은 게 다 사라지길 원합니다. 다 사라지길 원하는데 내가 지은 결과들까지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기를 원하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죠. 회개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한 사람이 되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위해 기도하는 것, 그것보다 더 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내가 지은 죄의 결과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기를 원하는 마음. 때로는 하나님께 진심으로 회개 기도하기보다는 오히려 죄의 결과를 피하기 위해서, 죄의 결과가 두려워서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라고 기도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회개는 내가 저지른 삶의 결과들을 뉘우치는 마음으로 감당하며 사는 삶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무섭고 두려우시죠?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주식에 확신이 있었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예입니다. 내가 이거 투자하면 10배는 벌 수 있다. 그래서 다 소문내서 한 10사람한테 다 1억씩 받았습니다. 10억을 만들어서 100억 만들 수 있다라고 해서 다 투자를 받았습니다. 근데 완전히 망했습니다. 돈이 하나도 안 남은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살기 위해서 도망을 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도망 중에 하나님을 만났다고 해서 사람들에게 빌린 돈이 채무가 사라질까요? 하나님 앞에 극한 감격을 받고,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용서받았습니다. 그러면 내가 사람들에게 그 빌린 채무가 사라질까요? 기도한다고 갑자기 빚진 돈들이 다 갚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자신의 잘못을 회개한다면 하나님 안에서 자신이 아프게 했던 사람들에게 평생 사죄하는 마음으로 자신이 진 빚을 갚으려고 노력하며 사는 삶을 사는 것이 진짜 회개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1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이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그랬어요. 내가 내 죄가 얼마나 큰지 깨닫고 그 죄를 감당하며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그 내 죄의 결과를 내 평생을 들여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용서받으며 그 결과를 감당하며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것을 감당하며 살 수 있는 용기조차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라고 여기며 사는 그 삶이 회개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다윗과 밧세바의 불륜 관계에서 태어난 아들이 죽었을 때 다윗이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사무엘하 12장 2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며 그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이 장면이 마치 자녀의 죽음을 아파하지 않는 아버지의 모습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과정 가운데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자신의 삶에 찾아온 죄의 결과를 받아들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의 생명이니까 그래도 기왕이면 하나님이 그 생명 살리셨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다윗의 가정에
불륜으로 만들어낸 결과를 결국 하나님이 거두어 가셨습니다. 사람의 생명으로 빗대니까 너무나 잔인해 보일 수 있는데, 그럼 이 말을 우리에게 다른 예로 적용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거짓과 불법으로 부당하게 만들어낸 재물은 결국 하나님이 거두어 가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거짓과 불법으로 부당하게 만들어낸 나의 명예와 사람들의 인정도 결국 하나님이 거두어 가실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내 삶에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 죄의 결과로 이루어진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언젠가 결국 거두어 가신다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이치임을 받아들이는 삶이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회개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점 너무 무서우시죠? 사실 이 설교가 우리를 너무나 침묵하게 만들고 우리를 너무나 침울하게 만듭니다. 죄 없는 인간이 없고 죄의 결과로 우리가 쌓지 않은 것들이 없는 그런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설교를 들으며 마치 불편한 마음을 거둘 수 없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여기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죄 가운데 만들어낸 우리의 것들을 거두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이유와 하나님의 은혜가 이곳에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무엘하 12장 2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다윗과 밧세바가 잘못했잖아요. 그 커플이 결혼했잖아요. 하나님 죽도록 미워하셔야죠. 그런데 그 아들만 거두어 가셨고요. 회개한 이후에 온전히 둘이 부부가 됐잖아요. 그리고 그 두 부부가 하나님의 사랑, 회개한 이후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동침하였을 때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자녀가 생겼습니다. 그 인간의 죄로 인한 결과물을 거두어 가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온전히 새로운 결과물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24절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되게 중요합니다. 보세요. 하나님이 그 아이를 거두어 가셨잖아요. 그리고 밧세바를 위로했고, 그리고 밧세바와 다시 이제는 온전한 부부의 관계로 동침했더니 아들을 낳았어요. 그 아들이 누구예요? 솔로몬이에요. 그리고 여호와가 그 아들을 사랑했대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삶에 내 죄악으로, 내 연약함으로, 내 부족함으로 맺혀졌던 수많은 것들을 거두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죄된 것들을 모두 거두어 가시고 하나님은 그 빈자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들을 채워주시는데 그 채워주심의 은혜가 내가 기대하고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큰 은혜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솔로몬이에요. 지혜의 왕 솔로몬. 정말 이 세상 그 누구보다 지혜로웠던 왕 솔로몬을 하나님은 이 두 부부의 관계 가운데 회개하는 그 두 부부 가운데 주셨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인생 가운데 죄의 결과를 거두어 가신 것, 아이가 죽는 건 너무나 마음이 아프죠. 그런데 죄의 결과를 거두어 가신 것,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리고 그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로운 생명을 주신 것, 너무나 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온전한 하나님이 주신 그 온전한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누리며 새로운 생명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불륜이 아닌 이제는 온전한 부부의 사랑 가운데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게 하셨어요. 그가 바로 지혜의 왕 솔로몬입니다. 바로 이것이 회개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들 가운데 은혜를 베푸셔서, 죄를 지은 사람들은 너무나 마음이 아파요. 내가 죄로 인해 이루었던 수많은 것들이 일시적으로 나의 삶을 빠져나갈 때 얼마나 상실의 아픔과 괴로움과 눈물이 있겠습니까? 다윗도 자기의 자녀가 죽을 때 얼마나 마음이 괴롭고 아팠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픔을 경험하면서도 죄로 인해 그 인생 가운데 맺혀졌던 결과들을 거두어 가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로운 인생의 열매로 그 죄로 인해 맺혀졌던 열매의 자리를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바로 회개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죄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내 죄가 깨달아지는 것도 은혜이고요. 내 죄가 인정이 되는 것도 은혜이고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회개하며 기도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 내 죄의 결과들을 감당하며 살겠습니다, 인정하며 감당하는 것도 은혜이고, 그렇게 감당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거두어 가심을 견디는 것도 은혜이고요. 그 빈자리에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경험하는 이 모든 것들이 오늘 다윗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우리들에게 온전한 인생의 열매로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 그 하나님께 우리의 부정함을 모두 내려놓고, 내 그렇게 붙들고 놓지 못하고 살고 있었던 우리의 그 부정한 그 욕망들, 미련들을 내려놓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내려놓을 때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큰 은혜가 내 삶을 가득 채우는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경험했던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정말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큰 은혜, 내가 정말 그렇게 내가 내 힘으로 죄악된 세상 속에서 붙들고 이를 악물고 살려고 하면서 놓지 못했던, 그렇게 살며 그렇게 놓지 못했던 그것들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내가 감당할 수 없이 부어지는 그런 은혜를 우리 삶 가운데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정말 하나님 앞에 내 연약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죄악으로 인한 것들이 내려놓아지고 내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지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